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계명임을 또 가르쳤습니다. 성은요, 죄가 아닙니다. 결혼 안에서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의 음행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결혼과 가정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7계명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살고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또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면 괜찮다. 뭐 합의하면 됐지.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논리로 결혼과 성, 언약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이건요, 개인의 문제니까 누구도 그 선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적인 공격의 핵심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혼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서 가정과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삶에 굉장히 이 계명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요,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더 이상요, 풍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 다 똑같죠.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그 풍조로 하는 그 규례를 따르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전에는 약간 더 악해졌습니까? 그렇게는 안 봅니다. 원래 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수면 아래에 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있거나 음지에서 이루어져 있다면요. 지금은 노골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런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향받는 사회가 되었고 세상은 점점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뭐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것이 있잖아요. 개인의 그냥 자유권이죠. 원하면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면 뭐 이런 사람 뭐 이게 뭐가 나쁘냐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괜찮다. 이제요 계속 이 문제가 어떻게 갑니까? 부부 관계 또는 결혼 제도의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합의하면 괜찮다. 이건 둘 간의 문제이다.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외에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결혼제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뭐 2015년도에 뭐 흔히 간통죄라는 법이
위헌 판단을 내렸고요.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민사로는 물을 수 있는 것이 됐죠.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있든 없든. 근데 어쨌든 이것에 의해서 개인의 영역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남들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이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통죄 폐지보다 그 근본에 있는 생각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 상황들이요, 악한 영적 세력에 공격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노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를 공격하고 부부의 한몸됨의 영원성 이것을 공격하고 아니 또 뭐 이혼 안 한다더라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이룰 수 있는 그 한몸됨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신실한 언약의 그 특별함, 소중함 이것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위협받고 있고 부부는 그 가정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뭐 바라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공격을 받습니까? 결혼 전에 뭐 문란한 성생활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막 서로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뭐 동거 뭐 이런 것도 물론한 것이고 그거 말고요.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예 결혼제에 대한 대안으로 동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동거 그리고 특별히 특별한 결혼제도를 유럽에서는 인정해 버렸고 그래서 거기에 법적 지위까지 누리도록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되는 합법적인 통로를 이제 결혼이냐 동거냐 이 두 개로 삼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결혼을 직접 하게 하는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정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 맞는다. 너무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쉽게 깰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이나 언약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고요. 더 깊이는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중재하셔서 남편과 부인, 남편과 아내 사이로 맺어지는 언약 관계로 이 부부를 보지 않는 태도가 너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를 근본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요 동성 결혼 허용한 이런 것이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모여 있지만, 함께 하지만, 십계명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하면서 어느 하나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요, 이 죄로부터 자유롭거나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명이죠. 얘기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계명, 부모 공경을 시작해서는요, 우리는 찔리셔야 합니다. 10계명이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주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 뭐 하나님,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또 이 10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속에서 이렇게 들려지지만요. 당연히 우리의 살아있는 문화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이것들이 너무 위험이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악한 자처럼 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나오니까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부끄럽고 또 어이가 없고 내가 어리석게 결정했고 바보같이 그것들을 선택했고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서 몰랐을 때 악한 선택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제는 압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문제를 없다고 하시고 다 힘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또 부부의 한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물으실 것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 세상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세상을 누릴 수 없다면 그 다음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서 잘하지. 이렇게 끝나면 되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천명하고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지 생각을 더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막고 결혼 제도를 소중히 지키고 또 부부의 온전한 관계 한몸됨을 더 신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더 말씀을 의지하면 그리고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뭐 동생들이 있습니다. 신혼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저도 고민해 보면은요, 들어보면요, 그냥 문장 하나가 저에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이거요. 이 문자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힘있게 말씀을 순종하도록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나는 요거 지켰으니까 괜찮아.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실제로 미혹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또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기고 교회는 또 책임을 안 지고 이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안 하면 되죠?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이 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리와 힘과 또 거기에서 성숙된 그런 의지와 신념, 믿음의 삶의 태도, 또 내 삶의 방식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적 이것이 없으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와 또 어떤 삶의 중요한 우리의 분명히 확정된 그 문제들 상식적인 것도 당연하죠. 신앙도 분명히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대체적으로 이렇잖아.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고민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세상이 살아갈 때 또 오늘 내가 처할 그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유혹이 올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처음부터, 초장부터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생각하고요. 더 살피고요. 더 함께 나누고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안 따라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배운 바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과 성경연구, 설교, 목회만 됐으면 이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요. 목회를 그냥 하니까 살아내는 문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는 저는 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책 보고 또 자료도 보고 다시 살피고 우리가 생각하고 뭐 유용하다는 혼자라서 안 좋은 부분들을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꼭 결혼해서 듣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 부분이 안 좋다. 결혼하신 목사님들이 계시죠. 잘 살아내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힘들지만요, 그것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모님들이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모님들의 세대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커가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없고 밖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녀들이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생각보다요 그 가운데서 쉽게 꺾이고 그냥 그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생, 뭐 고학년, 중학교 이때는요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왜 한 몸 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부라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속, 언약의 문제요 신실함의 문제라는 것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준비해 나아가야 됩니다. 남자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킨 다음에 아내를 끌고 오시는 거죠. 남자는 가장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막 사는 것을 보면요. 여성들은 꽤 신실한 분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없습니다. 잘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남편으로서요, 어떤 아내로서 산다는 것을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서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도록 또 좀 무언가 해 주어야 되고, 좀 더 일찍 결혼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성경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그냥 너무 일찍 만났으면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뜨거운 시기가 지날 때, 이성이 돌아올 때,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일도 있고 관계에 어려운 일도 당연히 있죠. 둘이서 이것들을 좀 헤쳐나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도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애가 생기면 그러면 두 배로 어려운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약간 늦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일찍 낳게 좋으니까 또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요, 조금씩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취직도 빨리 하고, 돈도 벌어오고, 뭐 저축도 하고, 이런 문제로도요,
이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청약도 뭐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의 위험성들, 뭐죠? 증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 코인들의 위험성들도 얘기해야 되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요, 믿음의 어른들이 이것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결혼하면 또 따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혼 전에 한번, 결혼한 다음에 한번, 뭐 경제적인 준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명확히 성경적 진리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그 근본에서.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목사가 하기보다는요,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태어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또 계속 올 것이고, 또 결혼할 것이고, 부부로 살아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삶이 이 가운데 영위가 될 것인데, 또 노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하지만 그것 속에서 너무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막 이건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잘 대비해서 함께 나누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이 뭔지, 부부가 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부부의 한몸됨에 두신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의 뜻, 그 복,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을 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부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파괴하는 온갖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본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할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간음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간음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들도 살펴보고 막을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철저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는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그리고 남편을 외면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배우자를요, 특별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그게 일상이 되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돋보이고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진짜 안 좋게 보여집니다. 물론요, 어떤 분이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남편이 나를 무시해.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 잘났다.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요. 아주 깊은 친밀감, 아주 깊은 친밀감으로 둘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부는. 그리고 그 대화가요. 겉도는 대화가 아니고 그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 만났어? 뭐 먹었어? 짜장면? 나 거기 좋아하는데. 짬뽕? 그래.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대화 아니잖아요. 깊이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대화하는 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요,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대화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모든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둘도 없는 유일한 삶의 동반자잖아요.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겉돌고 있다면 이거 위험한 시간. 배우자가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대화 상대자일 것이고 나의 큰 위로자이고 나의 삶의 동반자이고 나를 돕는 배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사람과 이런 영역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하긴 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권면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삶의 동반자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더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최고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아내나 또는 남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를 채우러 가고, 그게요,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깊은 대화로 나누며 위로를 받고 있다면요,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게 이성에 얽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 간에 이루어져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동성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채우지 못한다는 것, 남편으로부터 채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를 얻는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들로부터 체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간음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본인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걸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무너져요. 모래 땅 따먹기 있잖아요. 조금씩 무너지거나 이 탑이 막대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조금씩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이미 너무 마음을 많이 줘버렸거나 너무 상황이 많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요, 내가 우리 아내로부터 또는 남편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자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냄새 나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냐면요, 이럴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제도라는 거죠. 결혼이.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속히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더 깊어지면요, 더 힘든데 그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아내에게, 남편에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처음에는 싫죠. 내키지 않더라도 모든 걸 다해서 이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육체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요, 배우자와는 정말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도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좋을 때야 상관없죠. 친밀함이. 근데 어려울 때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하기 싫죠. 또 우리가 서약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이 서약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은 안 되지만 약속과 언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지키고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더 자기 배우자에게 힘쓰고 애쓰라고 복을 허락하셨고, 그들 가운데 친밀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쓸모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있다라는 것,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앞으로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는 이 교회는 결혼 제도를 지키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이루도록 서로 돕고 권면하고 서로 모범이 되어줘야 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아갑시다.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부부를 지켜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섭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더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부부를 또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이 지켜져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는요 또 이 부부를 또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온전해지고 근본은요 교회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회심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근데요 부부로부터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부를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소망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결국 이 큰 경륜에서 이 교회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부부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감으로써요. 우리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의 지도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공격하는 시대의 흐름, 이 문화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문란한 성생활, 뭐 이것들이 뭐 동거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깨어진 이혼, 결혼 제도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또 동성 결혼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요. 결혼은 언약이 아니라 감정과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결혼은 하나님이 중보하시고 세우신 언약이라고 약속입니다. 깨질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이 지점에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멈추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하지 말라 안 된다. 이걸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는지, 왜 부부를 한 몸으로 묶으셨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과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의 유혹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야 성도의 삶이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결혼과 부부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잘 되는 구조는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 들었다고 너희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지켜지지 않죠.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미혹이 들어오고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혼 전부터 결혼 과정에서 결혼 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준비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간음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무너집니다. 모래성.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거죠. 간음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아니고 친밀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배우자에게 소홀히 하고 깊은 대화가 사라지고 최고의 위로자와 깊은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을 때 위험 신호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 싫어도 배우자에게 돌아가라, 감정이 싫어도 언약 때문에 신실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십자가로 지켜져야 될 결혼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가 그리고 부부가 함께 지켜져 나아가야 각자 잘하라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결혼제를 지키고 부부도 부부 관계를 서로 돕고 부부도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결혼 의미를 더 분명히 가르치고 가장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시키시고 경제, 관계, 신앙
인생관까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는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밖에 나가서는 쏟아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7계명입니다. 바람 피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쉽게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언약의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결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결혼 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분명히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세워 나아가야 할 그 것들임을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이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모든 세대들이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 이 계명, 이 규율이 그리고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이 세워지는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7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성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를 따르는 믿음을 달라.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부부 사이의 친밀함 이 회복되게 하시고 배우자와 최고의 위로자와 동반자가 되게 하여 달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결혼과 가정으로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가 되게 하여 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교회와 이 시대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주변들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